자, 열린베델교회의 세 번째 비전입니다. 묵상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하고 시몬 베드로가 만나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와요. 베드로가 있는 곳은 갈릴리 호수죠. 오늘 본문에 게네사렛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아닌데 아니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우리가 백두산이라고 말하죠. 우리 쪽에서는 백두산이고요.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백두산을 두고 똑같은 갈릴리 호수인데 이쪽에서는 게네사렛이라고 말하고 이쪽에서는 디베랴라고도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디베랴라고 나오죠. 또 갈릴리라고 말합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워낙에 이 갈릴리 호수가 크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를 지칭하는 이름들이 다르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배가 두 척이 있었어요. 하나는 시몬의 배가 확실하고 하나는 누구의 배인지가 몰라요. 그런데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의 배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중에 보면 동무에게 손짓해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야고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야고보의 배였을 확률이 높죠. 아무쪼록 두 배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많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한 건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이 많은 대중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면 포지션이 중요하죠.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베드로에게 부탁하기를 이 배를 육지에서 좀 떼어 놓아 주기를. 그래야 예수님이 뒤로 쭉 물러가면 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가 용이하겠죠. 그런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예수님이 약간은 좀 물러나는.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베드로가 다 허락을 해요. 예수님이 당신의 배를 이용하겠다는 것도 허락을 하고 그 배를 좀 떼어 놓아 주기를 요구하는 것도 다 허락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거기는 시몬의 배 말고도 다른 배가 하나 더 있었어요. 야고보의 배라고 해도 되고, 아무쪼록 예수님이 그쪽 배를 선택하셨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몬의 배에 오르셨어요. 시몬의 배를 선택하셨어요. 당시 시몬은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잡았어요? 두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씻는 행동은 고기를 잡기 전일까요? 잡은 후일까요? 예, 후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장사 접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만하겠다는 사인이죠.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갑자기 시몬의 배를 선택하고 내가 이 배를 좀 타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 놓아 주기를 부탁한 것입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그게 달가울까요? 약간은 귀찮을까요? 예, 귀찮을 수 있죠. 아니, 내 배 말고 저 사람 배 타지. 아니, 그리고 배 탔으면 됐지. 뭘 또 떼어 놓아 주기를 또 그렇게 부탁을 하고 번거롭고 귀찮죠. 목장 주일이면 목장 주일인데 굳이 또 두 가정 세 가정 모이라고 우리 목사님 참 귀찮으시죠? 예.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귀찮죠. 귀찮으니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이 모든 걸 다 허락을 해요. 네, 제 배 쓰십시오. 그리고 떼어 놓아 주기를 또 그렇게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베드로는 이렇게 순순히 응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이날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베드로하고 예수님은 이미 서로 일면식이 있는 사이입니다. 서로 안면이 있어요. 언제 그랬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나와요.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이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시몬을 데리고 가요. 그러자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만난 겁니다. 시몬을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니까 뭐래요? 베드로.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시몬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여주셨으니까 시몬 베드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두 번째 만남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축사 사역을 하십니다. 그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갔냐면 시몬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 시몬의 집에 장모님이, 시몬은 결혼을 했거든요.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죠. 이때가 두 번째 만남. 이때도 시몬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지는 않아요. 오늘 세 번째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선택하시고 조금 떼어주기를 요청하자 시몬이 순순히 허락을 하죠. 왜냐하면 한때 자신의 장모님의 열병도 고쳐주신 분이시잖아요. 모르는 분 아니잖아요, 지금 이분이. 그러니까 제 배 타십시오. 그리고 좀 떼어주라. 그러니까 하고 다 순순히 응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날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를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보다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날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시몬 베드로가 어느 위치에서 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시몬이 저 멀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배를 타셨다고요? 시몬의 배에 탔어요. 그리고 이 배가 육지에 붙어 있으면 그냥 말뚝 받고 멀리 가버리면 되죠. 그런데 이걸 좀 떼어 놓아주기를 예수님이 요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만큼이나 떼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출렁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배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게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져 가지고 바람에 배가 밀려가면 끝이에요. 그러니 시몬의 입장에서는 배가 어디 가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날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느 정도에서 말씀을 들었을까요? 굉장히 가까이에서 듣는 겁니다.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리가 모였다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다 클리어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시에는 이런 음향 시설도 없으니까요. 저쪽에 있는 분들은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꼼발을 딛고 들으려고 해도 잘 들리지 않았을 걸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밝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있으니 그가 누굴까요? 시몬이죠. 시몬이 그렇게 제일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받기 시작하는데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뭐가 생기죠? 말씀을 듣다 보면 의심이 생기나요? 믿음이 생기나요? 믿음이 생기죠. 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베드로 안에 뭐가 생겨나요? 이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안드레가 나 메시아 만났다 라고 해도 안 믿었던 베드로가 심지어 당신의 집에 신방을 오셔가지고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으면서도 믿지 않았던 베드로가 이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도 빠뜨림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베드로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그러죠. 그 믿음 없으면 그런 고백 못해요. 믿음이 생겨나 버린 겁니다.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일어난 거죠. 사실 시몬의 형제 안드레는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메시아 만났다,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실했을까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사십니까? 제가 좀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하고 좀 교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보자, 지금 보자. 그래서 come and see, 와서 보라, 지금 만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9절인데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예수님이 계신 데를 다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날 함께 뭐 했어요? 거했어요. 예수님하고. 말씀이 육신에 거함에. 그런 것처럼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집에 거했어요. 거해서 뭐 짤짤이를 하고 놀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 저 말씀 듣다 보니까 안드레 안에 뭐가 일어나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잖아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구주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시몬에게 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나 메시아 만났다. 나 그리스도 만났다. 나 구주 만났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모든 믿음의 역사는 다 어디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왜 묵상을 해야 하죠? 지금 이 코로나 때에 도처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요. 믿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많이 떨어져 버렸다고 호소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연립배대교회 권속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내 믿음이 이렇게 떨어진 게 과연 코로나 때문입니까? 팬데믹 상황 때문에 내 믿음이 이렇게 위태로워진 거냐고요. 정말 그래요? 현장에 나와 예배할 수 없으니까 내 믿음이 이렇게 떨어진 거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내 믿음이 떨어진 이유. 자, 보시죠.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코로나를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기금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내 지갑이 얇아졌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내 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코로나는 나 말고도 다 겪어요. 나만 팬데믹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팬데믹이에요. 내가 믿음이 예전 같지 않고 뭔가 믿음이 코로나 이전보다 좀 짜부라진 것 같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과의 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을 때 그때 믿음이 생겨나는 건데 이 말씀과의 거리가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기갈이 나오는 거지. 코로나 때문에 기갈이고 지갑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같이 가까이 하지 않는 기갈 말입니다. 지금 말씀이신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선택하셨습니다. 시몬의 배예요. 배는 시몬의 생업의 현장입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이신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시몬이 거기서 고기 잡고 고기 팔고 고기 나누고 생전 고기에 대해서만 얘기했던 그 현장 한복판에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예전에는 나만 있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생업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베드로 안에 믿음이 생겨나잖아요.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아, 이분이 구주구나.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믿음이 생겨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느 정도로 가까이 해야 되는지 잠언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을게요. 잠언 8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드리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그다음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가까이 해야 되는가? 누가 복이 있대요? 말씀 옆에서, 말씀 곁에서 뽀짝 붙어 있어야 돼요. 아니, 말씀이신 예수님이 언제 떠내려갈지 모른다니까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람에 밀려가 버리면 어쩌려고. 그렇게 딱 붙어 있어야지. 딱 곁에 있어야지. 내 믿음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면 안 되겠잖아. 이 코로나 때에 이 청년의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죠. 말씀에 딱 붙어 있어야죠. 그래서 묵상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 비전입니다. 묵상을 왜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나의 믿음과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가 말씀 곁에서, 내가 말씀 옆에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이것이 이 코로나 때 내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내 믿음을 붙들어주는 은혜가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지금도 아무도 몰라요.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야, 이제 끝났다. 나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아유, 이제 끝났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죠. 그리고는 시몬에게 뭐라 그래요?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나 그물 다 씻었는데.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시몬의 입장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잡아라.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시몬에게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이 말이 막 반가웠을까요? 막 기대감에 막 충만해가지고 나 드디어 이제 고기 잡는다 막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시몬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절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걸 끊어서 읽을게요. 끊어서 읽으면 이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우리들이요 지금 날 꼬박 샜습니다. 날 꼬박 새고 고기 잡았어요. 슬렁슬렁 고기 잡은 거 아닙니다. 수고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몇 마리?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왜 할까요? 서론에? 깊은 데로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시죠. 서론이 길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가급적이면 안 가고 싶었어요. 가급적이면 금을 안 내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딱 모습이 물러날 기미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자신의 장모도 고쳐주신 분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정말 멋있어요. 말씀을 의지했다. 그런데 원어로는요, 의지했다라는 이 번역이 없어요. 원어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건 뭐 쉬워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이거 쉽냐고요. 우리 다 그물 내리는 사람이잖아요. 어부니까 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을 내리는 거고, 이 중에 누군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고, 누군가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물을 날마다 내리고, 누군가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고, 저는 또 교회에서 목회하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고, 또 어떤 분은 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고,
우리 다 그물을 내려요. 근데 우리가 그물을 내리려고 할 때 어떻게 내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물을 내리려고 할 때 그냥 눈 감고 아무렇게나 목회하고 아무렇게나 장사하고 아무렇게나 사업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니까 나름대로 그물을 내리려고 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쯤 되면 내가 그물 내려도 되겠다. 첫 번째는 체력입니다. 아니 그물을 내리고 싶어도 체력이 안 되면 못 내리겠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체력이 안 될 때예요. 밤새도록 수고했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팔팔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고 고기가 정말로 잡혔으면 그래도 피곤할 일인데 밤새 수고했고 한 마리도 안 잡았으니 얼마나 더 심실이 지쳐요. 그물까지 다 씻었고 지금 베드로의 눈꺼풀은 시지푸스의 바위를 들어올린 거인의 눈꺼풀보다 더 무거웠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피곤하고 녹초가 되어 있고 나는 진짜 바빠요. 나는 진짜 여유가 없어요. 나는 진짜 못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나는 진짜 안 가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게. 나는 지금 체력이 안 돼요 주님. 나는 지금 재정이 없어요.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물을 내리려고 할 때 눈 감고 그물 안 내리죠. 나름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그물을 내릴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어부예요 어부. 그리고 베드로가 어업 생활을 하는 그 필드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릴리 호수가 어떤 호수인지를 아셔야겠죠. 갈릴리 호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스라엘의 최북단 헐몬산, 헐몬산은 해발 2,800m가 넘는 산입니다. 거기에 만년설이 있어요. 그 눈들이 녹아가지고 그 물줄기 녹아든 이 찬물이겠죠. 아주 찬물들이 내려서 모아진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 이 찬물들이 모아진 갈릴리 호수의 깊은 곳은 온도가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그러니 그 깊은 곳은 물이 차기 때문에 고기가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는 것이 이론이고 안 사는 것이 지식이고 당연히 거기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이 상식이고 그게 과학이고 그게 이론이고 그게 원칙이에요. 갈릴리에서 어부를 안 한다면 모르지만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깊은 곳에는 물이 차기 때문에 고기가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저녁에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주간에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주간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담수어입니다. 프레시 워터 레이크입니다. 프레시 워터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맑은 호수예요. 그러니까 대낮에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고기들이 자기들이 잡히니까 낮에는 활동을 안 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고기들이 쫙 숨어 있어요 다들. 그러면 이 고기들이 언제 움직일까요?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해가 질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날 게네사렛 호숫가에 왔을 때 배가 두 척밖에 없었다는 이유도 그 시간에는 아무도 어업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해봤자 아무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식과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깨뜨리고 깊은 데로 가서 이 밝은 대낮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복창이 터지죠. 그런데 이 모든 내가 그동안 어부 생활을 40년을 했던 50년을 했던 내가 해왔던 잔뼈가 굵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그게 그 뜻입니다. 내 지식을 의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의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식을 의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그물을 내릴 때 체력도 따지고 지식도 따지고 경험도 따지지만 전문성도 따지실 거예요.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죠. 반면에 예수님은 목수 출신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목수가 어부에게 훈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얼마나
어부의 입장에서는 웃기는 소리입니까? 대낮에, 그리고 깊은 곳이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역시나 목수구나, 이런 거 잘 모르시는구나 라고 할 수 있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하고 정말로 그물을, 방금 씻은 그물을 배에다가 다 옮겨놓고 배를 띄워서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무태 있던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어떤 소리들이 들려오겠죠. 킥킥킥킥거리는 소리, 깔깔깔깔 거리는 소리, 저를 웃긴다, 쟤 웃긴다. 지금 진짜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깊은 데로 가네. 지금 낮에 가네. 저 되겠나?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조소, 사람들의 비아냥, 사람들의 냉소, 우리 다 이런 거에 민감하잖아요. 누가 좋아요 눌렀냐 안 눌렀냐 이런 거에 민감하잖아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의지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이 그 뜻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굴함을 당해도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과가,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체력 안 따졌어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 경험, 전문성 안 따졌어요. 사람들의 시선, 판단 이런 거 안 따졌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그물을 딱 내렸는데 그물을 어느 정도 이렇게 쭉 풀다가 끌어올렸는데 이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봤어요? 안 올라오는 거? 안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묵직하게 딱 걸린 겁니다. 이거 뭐지? 제가 상상력을 좀 동원할게요. 베드로는 그물을 다 풀지 않았을 겁니다. 대충 적당히 풀었을 거예요. 담그는 수준으로. 1세기 갈릴리 해변에서 어업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생활이 발견이 됐는데 1세기에 갈릴리에서 어업 생활을 하던 어부들 중에 이 그물의 길이가 무려 800m가 있었대요. 이날 베드로가 사용한 그물은 100m인지 200m인지는 모르겠지만 300m인지 400m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물을 적당히 풀고 이제 올리자. 어차피 없을 거야 거기. 딱 했는데 안 올라와요. 오히려 밀려 끌려가죠. 욱 하고 더 내려가는 겁니다. 고기들이 마치 그물을 잡아서 밑으로 내리는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순식간에 그물을 다 풀었어요. 더 이상 내릴 게 없어요. 이제는 끌어올려야 되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구를 통과해서 겨우겨우 올렸더니 그물이 거의 찢어질 지경이 되는데 동무에게 손짓해서 와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와서 도와줍니다. 2배 고기가 가득 실렸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실렸는지 2배가 잠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줘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해버립니다. 아직 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누가복음 5장을 설교할 때 1절부터 7절까지만 본문으로 잡아요. 그 의도적인 겁니다. 7절이 오늘 본문의 끝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을 썼을 때는 7절에서 이 본문의 메시지가 끝나는 게 아니라 11절까지 가요. 근데 우리는 7절에서 굉장히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대박 나는구나.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면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되는구나. 내 통장이 찢어질 정도로 채워지는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성공을 거두는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유명해지는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승진하는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암 고침받는구나. 얼마나 메시지하기 좋아요. 딱 여기까지만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멘하고 덮어버립니다. 아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7절에서 안 끝납니다. 그렇게 가득 2배 채울고 잠길 만큼 고기를 잡았는데 정작 그런 엄청난 만선의 기쁨을 누려야 할 베드로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한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춤을 추고 휘파람을 불고 어허라디야 나 이렇게 고기 많이 잡았다 할 것 같은데 베드로의 얼굴은 시무룩해집니다. 베드로의 얼굴은 진지해지죠.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를 육지에 대고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겠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아까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는 뭐라고 불렀죠? 선생님.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여로 바뀝니다. 구주로 바뀌어요. 안드레가 와서 그렇게 다 메시아 만났다고 얘기해도 예수님이 선생님이에요. 그냥 점잖게 불러서 자신의 집에 와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경험해도 예수님은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날 베드로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분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시구나. 이분은 단순한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갈릴리 저 차가운 호수에 고기를 몰아넣을 수 있는 분이구나. 이 갈릴리 호수에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 고기들을 몰아서 내 그물에 다 집어넣으시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이분은 선생님이 아니야.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분은 주님이야. 주님, 구주야. 이런 변화가 베드로 안에 일어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도 바뀝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어부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 아니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놓고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누군가한테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예수님 앞에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도 바뀐 거죠. 이런 변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에 대한 변화, 나를 인식하는 변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눈을 열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선생님이 아니라 구주시구나. 아, 내가 어부가 아니라, 내가 목사가 아니라 나 죄인이구나. 아내가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쁜데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이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안 나쁩니다. 마음이 아파요. 나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너 죄인이야 라고 하시면 우리는 눈물밖에 안 나요. 근데 이런 변화는 누가 나한테 잔소리를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빛으로 들어오셔서 그 말씀 앞에 내 이 속사람이 다 드러났을 때 우리가 터질 수 있는 고백,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2배 가득 채워서 잠길 만큼 고기를 잡았지만 베드로는 그거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끝나는 마지막 절을 보면 베드로는 그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렇게 많이 가득가득 잡힌 고기가, 가득가득 채워진 돈이, 가득가득 채워진 나의 어떤 명함이, 라이센스가 그렇게 의미 있는 거라면 그거 못 버리죠. 그런데 베드로 이거 다 버려버려요. 그렇게 2배 채울 만큼 봤으면서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 버립니다. 이게 베드로 안에 일어난 엄청난 급진적인 변화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거다.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별나 유식해서가 아니라 저도 다 어딘가에서 공부해서 지금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건데요. 원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잡잖아요.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죠. 오늘 본문에도 고기를 잡았다는 표현이 나오죠. 싱클레이오라는 원어가 있습니다. 싱클레이오는 고기를 잡는다는 건데, 자, 여러분 질문을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든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잡든 고기를 잡는 이유가 뭐죠? 그 고기 살려주려고 잡나요? 그 고기 죽이려고 잡나요? 그 고기를 살려주려고 잡으세요? 아니죠. 이 고기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잡아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사업하는 이유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장사하는 이유 다 나 때문이에요. 싱클레이오입니다. 네가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를 따르면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으리라 할 때는 싱클레이오는 단어 안 써요. 조글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글레오는 생포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는 고기를 잡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고기를 낚으라 사람을 낚으라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요. 원어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삶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를 위해서 고기를 잡았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고기를 잡을 거야. 예전에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물을 내렸지 이제는 똑같이 그물을 내리고 똑같이 장사를 해도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게 될 거야. 나를 따라올래? 하니까 베드로가 다 버리고 따라간 겁니다. 이 가치가 훨씬 좋다라는 걸 안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고기를 잡아 먹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어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이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싱클레이오 하던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조글레오의 가치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더 좋은데? 하고 간 거예요. 이런 변화는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곁에서 말씀 옆에서 날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은 나를 변화시켜요. 변화시킨다라는 게 갑자기 무슨 외모가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내면을 바꿔요. 나의 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나는 그동안 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죄인이었구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만도 은혜인데 오늘 내가 직장에 나가는 이유, 오늘 내가 장사를 하는 이유, 오늘 내가 돈을 버는 모든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하는 거구나. 이렇게 내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이런 축복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새롭게 빚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연립회대교회 비전입니다. 그래서 연립회대교회가 18년 전에 이 땅에 세워졌고 제가 언제까지 이 교회에서 신부할지는 모르지만 주구장창 이 얘기할 거예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매일같이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고 그 때문에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조율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드리는 것.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묵상하는 교회. 바로 이것이 나의 비전, 나의 소망으로 삼고 금년 한 해 작년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든지 뭔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의 은혜,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